공감하시네요. 네, 공감하시네 먼저 부를게요.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네.
마지막으로 주님은 신실하고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게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는데 잘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병훈이가 수능을 마치고 정말 수능을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박수. 시험 잘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럽죠? 여러분 수능 끝났을 때 진짜 전사님 너무 좋았는데 수능 끝나고 막 수영장 다니고 진짜 그런 자유는 없었는데 올해 안 가요. 한 달만 지나면 지겨워져요. 지금 한 달 동안 많이 즐기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8절에서 20절 누가 장자인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왼손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얻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와 오른손을 에브라임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오늘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옵니다. 예.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이번 주 큐티 한 사람 손 들어볼래요? 예. 두 사람이 있네. 큐티한 친구들은 이 내용을 자세히 알 겁니다. 큐티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요셉은 두 아들, 첫째가 므낫세입니다.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를 데리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눈이 어두워 사람의 얼굴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자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 앞에, 즉 요셉의 입장에서 왼쪽이겠죠. 왼쪽에 므낫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야곱의 왼손에 에브라임을 앉힙니다. 당시 오른손은 장자의 특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에게 야곱이 오른손을 얹어주길 바랬어요.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을 얻길 바랬어요. 그런데 야곱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황당한 나머지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자 야곱이 나도 안다. 냅둬라. 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결국 에브라임이 오른손에 축복을 받고 므낫세가 장자인데 왼손에 축복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그러면 에브라임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와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재현아 몇 가지? 두 가지. 설교가 원래 세 가지거든? 근데 두 가지면 빨리 끝낸다는 얘기야. 아멘? 이 두 가지를 잘 들으세요. 전사님이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실 때 절대로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 대부분의 축복을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볼까요? 장자예요, 차자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물론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이긴 하지만 율법에 보면 종의 자녀라도 첫 번째 태어나면 장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에게 장자권을 주십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자손부터 둘째 아들인 이삭이 장자권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 이삭이 쌍둥이를 낳죠. 에서와 야곱. 누가 장자가 되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축복을 받은 요셉도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장자 르우벤은 밀려났어요. 시몬 레위도 아니고 11번째 아들 요셉이 장자가 돼요.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아들은 이제 내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 너는 장자이기 때문에 재산을 2배로 받아라. 그러기 위해서 너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앞으로 내 아들이다. 땅을 2배로 주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다른 지파로 두 개의 땅을 받아요. 그런 요셉도 11번째 아들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지만 그 전에 하갈에게서 무려 10살 형인 이스마엘을 낳아요. 엄밀히 따지면 이삭도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지. 수아야, 지연아, 봐봐. 재밌는 그림을 봐봐. 털이 많은 에서가 형인데 에서에게 장자권이 가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간단 말이에요. 다음,
저렇게 야곱이 저렇게 많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권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아니라 요셉에게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명을 다 제끼고 요셉에게 장자권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재산을 2배로 받은 사람은 요셉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는 누구에게서 시작되지, 재현아? 맞춰봐. 소아야 누구지? 뭐해라 누구지? 그렇지, 유다. 박수. 유다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장자권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오시는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이삭도 2번째 아들, 야곱도 2번째 아들, 요셉은 11번째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유다는 4번째 아들. 더 재밌는 건요, 유다가,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유다의 가계도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전으로 가주세요. 예. 유다의 가계도를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전으로 가주실래요? 예. 없구나. 내가 안 넣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다시 가주세요. 유다의 가계도를 보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아요. 또 쌍둥이를 낳아요. 누가 형이에요? 셀라가 형이에요. 그런데 장자권은 또 베레스에게 가요. 즉 유다의 아들도 2번째 아들이 장자권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조상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인지 알아요? 몇 번째? 말째. 7번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은 몇 번째?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육신의 장자보다, 먼저 태어난 장자보다 하나님이 택한 장자가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장자는 먼저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장자권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장자가 되고 싶으면 겸손해야 돼요. 장자는 태어날 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장자로 세우는가? 겸손한 자를 장자로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교회를 다니신 지 45년이 지났어요. 올해로 만으로 46살. 12월 되면 47살인데 전도사님은 2살 때 어머니가 제가 하도 아프니까 저를 업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두 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무려 45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45년을 교회를 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어제까지 청년부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했어요. 그럼 거기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분들 신앙의 연수가 5년이 안 돼. 10년이 안 돼.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막 헌신해요. 선교사가 돼요. 45년 된 나를 추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은 연수를 의미하지 않아요. 마치 장자권이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누가 선배인가? 45년 다닌 내가 선배가 아니라 오늘 소아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충분히 소아가 날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네 장자라고 착각하지 마. 너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착각하지 마. 언제든지 더 뜨거운 누군가가 너네 신앙을 추월할 수 있어. 역전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경고예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찾아왔던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은 언제든지 추월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적인 예로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모세 율법을 믿어. 모든 이방 민족을 개같이 여겼어요. 개라고 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돼요. 토요일날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를 타죠. 이걸 누르지 않아요.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개 같은 이방인에게 얘기해요. 2층 좀 눌러줄래? 너는 왜? 난 안식일이야. 난 일하면 안 돼. 그럼 나는, 넌 개 같은 이방인이잖아. 네가 눌러. 유대인들이 이토록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이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퍼센트 믿는지 알아요? 2%. 이스라엘 사람들의 2%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개 같은 이방인이었던 대한민국은 한때는 30%에 이르는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일들은 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장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한민국이 장자야.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해. 교회가 가장 많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로 영접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역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장자일까요? 차자일까요? 나는 먼저 된 자일까요? 나중된 자일까요? 고민 한번 해봐요. 수아야, 너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니? 너 언제부터 교회 다녔니? 내 기억으로는 너 5살부터 다니지 않았니? 그렇지. 그럼 어느새 10년 됐단 말이야. 모엘이, 쟨 교회에서 태어났어. 교회 다닌 지 14년. 찬이도 15년. 이제 10년이 다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먼저 된 자일까요? 나중된 자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다 먼저 된 자예요.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는 사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저 그림을 내가 저기다 왜 넣어놨을까? 찬이야, 저 그림이 무슨 의미야? 탕자. 박수. 맞아요. 저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저 아들이 탕자예요. 버림받고 돌아온 탕자. 그런데 저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으로부터는 오른쪽에 있는 저 남자는 첫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온 저 쓰레기 같은 탕자를 안아주는데 첫째가 삐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소진한 저 탕자 같은 아들을 품고 저렇게 기뻐합니까? 그것이 못마땅해서 저 첫째 형은 저 담벼락 뒤에서 저렇게 삐져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저 사진을 넣었느냐면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뭐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쎄빠지게 교회 다녔는데 쟤는 평생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뭐 천국 가고 나보다 앞서다고? 말도 안 돼. 불공평해. 야,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째인데 나 부목사 아들이야. 나 장로 아들이고 나 전도사 아들이고 내가 어떤 애인지 알아? 난 교회에서 다 자랐어. 난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근데 너 교회 다닌 지 1년 된 애가 나보다 또 뭐 많이 한다고? 훅 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 갈수록 신앙이 더 성숙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더 시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에서처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야. 마치 르우벤처럼 내가 12명 중에 장자야.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첫째 아들이고 먼저 된 자는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럼 네가 나보다 앞서갈 수 있지. 그럼 연수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목사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내 신앙이 더 시들어질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린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 낮은 자리. 내가 교회에 다녔으니까 내가 회장해야 돼.
내가 교회에 다녀서 내가 장로해야 되고 내가 목사해야 돼. 이게 아니라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진짜 장자라는 거예요. 아멘. 지연아, 전사님 몇 가지 얘기하고 그랬지? 2가지. 첫 번째 끝났어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의도와 다르게 야곱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날 기분 따라 왠지 에브라임이 장자가 될 것 같아. 갑자기 바꿨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축복할까 묵상하고 고민했을까요? 첫 번째가 답이다. 두 번째가 답이다. 두 번째 손 들어. 첫 번째. 지원이 첫 번째? 두 번째 같지 않을까요? 야곱은 고민했어요.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누가 장자입니까? 에브라임입니까? 므낫세입니까?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장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야, 그래도 므낫세가 장자지. 므낫세가 2살이나 형인데 므낫세가 장자지 하면서 오른쪽으로 밀어넣고 왼쪽으로 밀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바꿔요. 요셉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세요? 아버지 이러면 안 돼요. 야곱이 이렇게 손을 엇갈렸는데 요셉이 이걸 펴주려고 했어요. 그때 차가운 목소리로 야곱이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내가 알아.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펴지 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전사님 이 얘기 왜 하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게 좋은 거래. 불만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토요일날 소아야, 토요일날 이렇게 찬양 연습하는 거 싫지? 찬이 형도 싫어해. 찬이 오빠 싫어해. 찬이 오빠는 부회장 되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 감히 찬양팀을 없애려고 임원이 되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었어. 찬양팀 하기 싫죠? 여러분 큐티하는 게 행복한가요? 하기 싫죠. 성경 읽는 거 아무도 안 읽어 지금. 아니야, 몇 명 읽고 있어요. 성경 공부 싫죠. 거추장스럽죠. 이렇게 하면 편한데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를 짜고 여러분이 아무리 핸드폰을 찾아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도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제일 어리석은 결정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밀어내도 여러분이 가장 똑똑한 것보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있어요. 너네가 가장 좋은 방법을 가져와 봐. 내가 대충 생각해도 그것보단 좋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시킨 대로 해. 너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내가 대충 생각하는 것보다 못해. 너네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약한 것보다 못해. 전도사님이 직장 생활을 한 10년 했는데 그때는요 대리 말단 사원이잖아요. 그럼 무슨 의견을 내. 그럼 이사님이나 상사가 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러면 네. 그럼요. 이렇게 바로 수용을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사장이 됐잖아. 내가 무슨 얘기를 해. 내가 감히 거절을 해? 네가 뭔데 내가 말하는 걸 거절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따라하세요. 거절당할 준비를 하자.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거절당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지혜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걸 싫어해요. 왜? 왜 내가 좋다는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라고 거절당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총리예요. 야곱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비천한 노인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저 애굽의 총리예요. 왜 이러세요? 팔을 바꾸려고 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안다. 냅둬라. 그때 요셉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생각이. 그때 무릎 꿇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나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총리가 되어 돌아가요. 너무 감사한 게 오늘 병훈이가 정말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와가지고 서울시립대 1차를 합격했다는 거예요. 와, 박수. 여러분, 안 보이던 아들이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돼서 벤치를 타고 나타나요. 그게 바로 야곱이 믿은 하나님이에요. 난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식을 돌려주시는구나. 수아야, 토요일날 나오는 힘든 거 알아. 재현아, 예배드리기 힘들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 나보다 더 강하시다 라고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장자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차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언제든지 거절당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장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 하나 준비 좀 해주세요. 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전사님이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재현아, 너 꿈 없지? 찬이도 꿈이 없어. 소아야, 꿈이 없지? 있어? 미안해. 무예라 꿈이 있어? 있어. 하은이 꿈이 있어? 네, 꿈 없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장자라고 착각하지 말고 차자의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 우리를 장자와 같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신 하나님, 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태어나자마자 교회 다녔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닌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장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스스로 장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전 먼저 되었지만 게으른 장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한 온전한 영적인 장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장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내가 목사님의 아들이고, 내가 전도사의 아들이고, 내가 장로님의 아들이고, 내가 권사의 아들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한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장자라고 착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되었지만, 오래 믿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버지, 묵은 닭처럼 더 오래된 생명력 없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하게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아버지, 둘째 아들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고 나보다 먼저 된 자를 더 응원하고 나보다 먼저 된 자를 더 축복하며 나도 그들에게 배우려는 아버지 영적인 장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좋은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거절당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요셉이 총리지만 아버지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하면 그만둘 수 있는 용기,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을 수 있는 용기, 그러한 겸손함과 그러한 순종함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결국은 나에게 가장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요셉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총리로 돌아오고 므낫세가 장자인 줄 알았지만 에브라임이 장자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왜냐하면 주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뻗은 두 손을 야곱이 엇가르게 놓았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은 나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내 힘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은 나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은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뜻이 거절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뀌어도 괜찮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하는 것이 싫고 기도하는 것이 싫고 큐티하는 것이 싫고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싫지를 몰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되는 훈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훈련을 통하여 아버지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믿음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습니다. 45년 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장자로 세워주셨지만 우리가 교만하여 스스로 잘난 체 하다가 장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도 깜빡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오래 믿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있어야 할 자리는 낮은 자리고 겸손한 자리임을 알고 그리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뻗은 두 팔을 야곱이 엇갈리게 놓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옳은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꺾고 거절되더라도 순종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총무 임소아 학생입니다. 오늘이 아닌데 지난주 중고등부 임무반 선출을 마쳤습니다. 회장 정하은, 부회장 김찬희, 총무 임소아, 찬양팀장 이무혜. 다음 주는 학부모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초대해 주시고요. 학생들은 임원들이 계획한 행사, 레크레이션이나 별도 행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